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중심이 되는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 로마서 1장 말씀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노예 생활할 때에 내가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불러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지요. 이방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따져서 이야기할 때도 원래는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담의 후손이 또한 이방인인 우리고 노아의 후손이 또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아의 후손 속에서 하나님을 대부분이 버리고 배신하며 떠나갔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전 세계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삼으셔서 노예 생활을 하던 데서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개를 키운다고 치면 우리가 개 밥을 주고 개 모이를 주는데 개 먹이를 주는 개 주인인 우리를 개가 무시하고 개가 물어뜯고 공격하거나 우리 자식을 개가 주인도 못 알아보는 그런 개가 되어져서 물어뜯는다면 아마 우리는 개를 팔아버리거나 개를 잡아먹어버리거나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 됩니다. 소도 먹이를 주는 사람을 알아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도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보다 못한 식물에 무화과나무를 우리가 키우고 물을 주고 가꾸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키우는 무화과나무의 주인에게 좋은 열매로 보답을 합니다. 감나무를 우리가 밭에서 감나무를 키우고 과수원에서 감나무를 키우면 감나무를 키우는 주인에게 좋은 감으로 결실하고 보답합니다. 이런 것처럼 천하 만민은 그를 돌보고 손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것이 제일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냥 불상처럼 앞에 놔두고 손만 비볐다가 떠나갈 때는 상관없이 떠나가는 그런 어떤 우상이나 그런 어떤 종교가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도 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진실하지 않은 그러한 가짜고 또 잘못된 것이었지만 간간히 살펴보면 진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을 보아올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을 만나거나 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섬겨서 자주 때때로 어려운 힘든 일만 닥치면 자기가 섬기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상의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보다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보다 못하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레갑 족속을 칭찬하신 이유는 레갑 족속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레갑 족속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레갑 족속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레갑 족속은 조상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어떤 명령을 했냐 그러면 너희는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레갑 족속의 조상이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후손이 그냥 절대적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명령을 듣고 그리고 노예 생활 하던 데서 자유를 주었고 땅도 한 택이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큰 팔레스틴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돌봐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졌고 레갑 족속은 비록 옛날에 죽은 조상의 명령이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못된 행실을 보고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지금도 어떻게 조상의 명령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가는가를 듣고 보면서 너희의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 안에 모든 계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진실되게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 섬기기를 원해야 됩니다. 전에 야곱이라는 남자가 못된 일을 하다가 형의 이런 모든 권리를 다 속여서 빼앗고 그리고 형이 받는 축복 상속까지도 형인 척해서 속여서 아버지께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서
죽이려 하는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못된 것을 꾀하고 그리고 욕심과 탐욕 가운데 형껏까지도 넘볼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을 한 종교로 섬겼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섬겨야 되는데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살고 욕심부리지 말라 했는데 심지어 한 배에서 난 형껏까지도 욕심부리고 탐욕하고 형을 배신하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이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엄마랑 짜서 아버지까지 속이는 그런 것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먼 여행길 자기의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피신을 갑니다. 가다가 어느 날 유숙하게 됐는데 그곳 이름이 베델이라는 동네입니다. 베델이라는 동네에서 자다가 베개를 돌베개를 삼아서 잠을 노숙을 하였던지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을 때에 꿈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뵌 다음에 잠에서 야곱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오늘 잠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잠잔 줄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가 번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한 종교나 한 우상으로 섬기던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중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을 때에도 단지 그들의 삶 속에 자식들에게나 자기 아내에게나 아내들이 4명인데 아내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도 아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 속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 기본복이 되어져서 그의 삶 속에는 고통도 많았고 비극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기본복이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돌보심도 있고 도움도 있고 이것이 짬뽕되어서 살아갔던 야곱의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자식이 11명, 나중에는 마지막 자식까지 낳아서 1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게 됩니다. 물론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곱은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집착하고 요셉이라는 아들 전에는 요셉의 엄마, 아내가 4명이었는데 4명 중에서 특별히 온 마음과 온 인생을 송두리째 쏟아부었던 여자가 있는데 라헬이라는 요셉의 이 야곱의 아내이자 요셉의 엄마입니다. 그 여자에게 7년을 송두리째 쏟아붓고 실제로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송두리째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아까운 줄 모르는 그런 사랑하는 여자. 그래서 그 여자를 사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자리를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그 아내를 겸하여 같이 동등하게 사랑할 수는 안 되고 심지어 하나님과 자식을
동등하게 여기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보다 사실은 자기 아내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삶 속에 130살이 살아서 130살 되었을 때에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나서 바로하고 대화할 때에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우리 조상보다는 젊은 나이입니다만은 130살밖에 안 되었는데 내가 고생은 정말로 내 조상보다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고생은 우리 말로 하면 좀 정말로 심하게 많이 직살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한쪽에서 섬겼는데 한쪽에서는 자기 아내를 위하여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그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다음에 야곱은 애정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으로 온 마음을 다해 섬겼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랑했던 아내가 낳았던 자식 요셉을 끔찍하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아버지 몰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압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오랜 세월을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삽니다. 그 세월이 20년이 넘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죽은 줄 안 요셉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잠잘 때 눈물로 침상 이불을 베개를 적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러한 야곱의 인생에는 자기의 아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셉을 섬겼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셉 다음에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이 많았던 이유는 이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그 다른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섬겼지만 사실은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명분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많은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산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의지하는 사람들,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믿는 섬김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섬겨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 내 마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노아에게, 그 후손들에게, 전 세계의 민족 사람들의 조상들에게 말씀이 오셨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로, 백성들로, 민족들로 흩어져 살았는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전 세계 민족을 부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하나님을 등지고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값없이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며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다시금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보내시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사온데 다시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불러주시오니 우리가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그 누구하고도 비교되지 못하게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돈이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가장 섬기며 사랑하며 경배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우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